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볼록 렌즈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오목 렌즈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실제보다 작게 보입니다. 저는 시력이 좌우가 0.1, 0.3인데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세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안경을 쓰는 순간 세상은 다시 밝아지고 또렷해집니다.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 나쁘지 않는 사람이 저의 안경을 쓰면 오히려 세상이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고,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렌즈를 통하지 않았는데도 세상을 실제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민수기를 보면 그러한 사건이 진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광야를 건넜고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이제 보냈는데요. 그 정탐꾼은 모두 12명이었고 각 지파의 족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탐꾼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들이 정탐한 영역은 7일이면 다 이제 걸어갔다 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는데 40일 동안이나 그 땅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거기서 보고 온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놀란 것은 가나안 땅 자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정탐꾼 12명이 모두 한 목소리로 땅의 비옥함과 그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한 가지 그 땅에 가서 놀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강성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가나안 사람들은 몸이 엄청나게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들도 보았는데 그 성은 엄청 높고 견고하였습니다. 신명기 병행 본문을 보면 그 정탐꾼들이 그들이 보고 온 것을 이렇게 보고해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크고 강합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의 성은 정말 크고 높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확실히 더 크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성 또한 꽤 높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더 대단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하면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성은 하늘에 닿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언어적 과장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정말 가나안 사람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고 그들의 성이 실제보다 더 높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볼록 렌즈도 없는데 그들은 세상을 실제와는 다르게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렌즈를 낀 채 그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실제로 대면해 보니까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대와 진짜 싸워야 되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도무지 그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겠다는, 이렇게 고생해서 지금 가나안 땅 앞까지 왔는데 그 전쟁에서 마침내 패배할 수도 있겠다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항상 문제가 되는 대상 또는 상황을 훨씬 더 대단하게 보이게 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볼록 렌즈를 끼고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렌즈는 정말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명확한 증거이고 그들이 먹고 있는 만나가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데 정탐꾼 10명은 그것을 순간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12명 중에 그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일한 것을 보고 왔는데 믿음이라는 렌즈로 그 상황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을 올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성읍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싸우기 위해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싸울 것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그러나 그 다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의 두려움에 전염된 이스라엘 백성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면서 그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같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본문 민수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 본문 여호수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 그 민수기 말씀보다 40년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 앞에, 이번에는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40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40년 전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민수기 본문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 중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도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우리가 두 번째 읽은 그 여호수아 1장 말씀은 그러한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을 그 치열한 전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당부의 말씀이 이상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전쟁을 앞두고 전략을 끊임없이 구상하는 것보다 무기를 계속해서 몸에 지니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놓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이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소리내어서 많이 읽어라, 경건 생활에 힘써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 간의 대화의 주제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온 생각과 온 마음이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이상한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합당한 명령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다고요. 정작 그들의 전략 되시고 무기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앞두고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렌즈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렌즈입니다. 끊임없이 율법을 온 생각과 온 마음에 채움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믿음은 그들의 잘못된 시야를 교정시켜 주었습니다. 믿음은 정말 그들이 봐야 되는 현실을 보게 했습니다. 믿음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단하고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분명 그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연속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껏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대적의 강함이 문제입니까? 물론 문제죠.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의 강함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요. 왜곡된 시야가 진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대적의 강함만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싸울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아예 싸우려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렸죠. 우리를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만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평생 그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평생 그 죄 짓다가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좀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현재 우리 곁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확인해 보라고요. 그거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비전을 좌절시키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낙담하고는 합니다. 평생 그 비전에 이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평생 그 비전과는 관계없는 일상만 반복하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지 말씀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해 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그냥 나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약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 이야기는 우리가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말씀으로 무장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진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담대히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고, 던지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심으로써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올바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높게 보이는 대상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길,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승리하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